오늘 시편 42편은 이 시인은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으로 그의 시를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또 그가 갈급함이 얼마나 가랬는지를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다라고 아주 드라마틱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슴뿐 아니라 사실은 모든 생명이 다 이 물이 없으면 치명적이죠. 사실 우리가 지금은 이 문명의 혜택을 받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가뭄이 든다 하더라도 우리가 마실 물은 다 마시고 또 사용할 물은 다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어쩌면 우리 가운데 있어서 그렇게 크게 와닿지 않을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 물이 없다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죠. 그런데 사실 여기서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다라고 할 때 이 시냇물은 이란 단어가요, 어떤 차고 넘치는 강물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저 깊은 골짜기에서 실개처럼 정말 가느다랗게 흐르는 물줄기를 뜻하는 단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은 지금 가뭄이라는 것입니다. 물을 찾아 사방으로 찾아다녀야 되는 시대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시인은 본시를 통하여서 우리의 영적 가뭄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목마름, 우리의 영적인 어떤 면에 말하면 어두움, 이 목마름을 가지고서 애타게 물을 찾는 모습, 목마르게 하나님의 증거를 찾고 하나님의 임재를 찾고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찾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도무지 하나님이 안 계시면 우리 가운데 소망이 없습니다 라는 갈급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건이나 어떤 문제의 해결을 찾고자 한다면 우리 가운데는 사실 하나님보다 사람을 찾거나 아니면 해결 방도를 찾을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시인은 그 해결하고자 하는 것들이 단지 어떤 사건의 해결 정도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정말로 구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우리 2절 말씀인데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이 어떤 문제의 해결을 두고 갈급해하는 것을 넘어서 시인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자신을 찾고 있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이 아니면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얼굴을 보여주셔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영적인 확실한 증거를 그가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이 시인은 지금 영적 침체와 또 영적 어두움에 휩싸여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금세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면, 하나님이 아니면 그의 영적인 해결함, 그의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아마 누구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 누군가가 이 시인을 향하여서 너가 섬기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가 어디 있느냐라고 도전을 해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같이 읽습니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의 내 음식이 되었도다. 아마도 이 사람은 평생 동안으로 살아오면서 그의 일생 가운데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뜻이 옳다 하면서 또 하나님만이 답이라 하면서 그 하나님만을 평생 붙들며 살아가는 것이 그의 인생의 해답이라고 느끼면서 또 그것을 붙들며 살아왔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은, 이 사람이 직면하고 있는 상황은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런 현실뿐이었다는 것이 뿐 아니라 그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역시 굉장한 실망감과 또 그를 바라볼 때 비아냥거림과 또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었다는 것이죠. 허구한 날 하나님만 찾고 하나님만을 그가 바라보더니 너가 부르짖던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있는 것이냐라고 말하는 이런 말을 듣게 된 것입니다. 우리 대부분의 삶에서 경험할 수 있는 비웃음의 목소리가 아닙니까? 그렇게 너가 하나님을 찾더니 하나님만이 답이라고 말하고 너가 믿음 불렀는데 그래서 너가 얻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우리 가운데 말을 듣는다는 것이죠. 우리도 역시 동일한 말을 많이 듣습니다. 이처럼 시인은 하나님만을 찾다가 도무지 하나님의 얼굴도 구할 수 없고 주변의 사람도 그를 향하여서 비아냥거리는 그런 깊은 영적 침체,
이 스피리추얼 디프레션을 겪고 있고 또 그런 암울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내 영혼이 하나님을 목마르게 찾고 있고 마치 죽을 것 같은 심령으로 간절히 바라고 있는데 반하여서 하나님은 그의 얼굴을 감추고 있는 듯한 형국이라는 거죠. 그런데 시인이 2절에서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라고 할 때 이 나아간다라는 단어의 뜻은 그가 성전을 찾을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4절에서 또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전으로 인도하였더니. 그러므로 이제 시인의 상황이 더 명확해졌습니다. 어떤 상황인가요? 지금 시인은 이 예배 처소로에 올라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예배의 장소를 잃어버린 것이죠. 예배 처소에 더 이상 갈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아무리 가고 싶어도 예배를 드리는 곳에 갈 수 없는 환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인은 너무나도 그 성소를 그리워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 예배했던 그때 그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마음껏 주님을 찬양했던 그 기쁨의 자리가 너무나도 그리운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과 교통하며 예배드렸던 그 풍성했던 그 은총의 시간이 너무나 그에게 있어서는 목마르고 서럽고 가슴 시리게 그에게 그리웠던 것이죠. 우리에게 이런 순간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저 역시 이 시를 읽으면서 어쩌면 우리의 상황과 이리도 비슷한지 이렇게 유사한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가 터지면서 이 3월 달부터 예배당에 마음껏 출입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죠. 이전에는 우리가 얼마든지 언제든지 원하는 때에 교회당이 활짝 열려 있어서 예배당에 나와서 찬양하고 주님을 예배하고 기도하였던 그 감격의 때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어느샌가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가 예배당에 나오지 못하고 집안에서 갇혀서 하나님께 마음껏 함께 모여서 예배했던 그때가 우리 가운데 떠오르지 않는 만큼 그만큼 그 순간이 우리의 가슴 가운데 깊이 그립고 또 사무쳤던 시절이 바로 이 시절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인이 그때가 너무나도 그립다 하고 심지어 4절의 끝에 보니까 이렇게까지 표현해요.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그 괴로운 상황을 상한다라고 탄식할 만큼 그의 마음 가운데 깊은 억눌림과 괴로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전에 주님을 예배하던 그 감격이 어느샌가 우리 가운데 찾기도 어렵고 우리의 마음이 슬프고 우리의 영혼이 낙심된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셨던 것을 제가 많이 듣습니다. 우리 역시도요 마음에 그 깊은 상함이 있다는 것이죠. 이 영적 눌림이 우리 가운데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부분에서 이 시인이요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에게 즉각적인 개입을 요청하기보다는 놀랍게도 그 자기의 영혼을 설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라고 4절에서 말한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라면 어떻게 하나님께 대하여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 나를 돌아보시지 않으십니까?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기도가 나와야 될 터인데 5절에 보니까 갑자기 반전이 일어납니다. 우리 5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손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지금 시인이 발견한 것이 뭐예요? 문제는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문제는 흔들리고 있는 내 영혼입니다. 내 영혼이 문제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실제로 이 깊은 문제의 뿌리는 흔들리고 있는 내 영혼입니다. 어떤 고백입니까? 하나님은 문제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께는 여전히 답이 있고요. 하나님께는 반드시 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뭐죠? 우리는 항상 내가 생각하는 때, 내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내가 기뻐하고 기대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일어나야 된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 전제가 있고 그 생각이 있으니까 내 안에 조급함이 생겨나고 불안함이 있고 그래서 불신에 휩싸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깊이 눌림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시인은 지금 자신의 영혼에게 뭐라고 선포하고 있습니까?
불안해하지 말라고,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라고 명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영혼아 두려워하지 말라 명령을 한다는 것이죠.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운데 이 영적 깊은 침체 가운데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영혼을 향하여서 깊이 우리 가운데 낙심하고 있는 우리 영혼을 향하여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영혼을 향하여서 여러분 설교하시기 바랍니다. Preach against your heart. 너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낙심하지 말아라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해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만약에 너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하나님께서 그분의 때에 반드시 나타나셔서 너로 하여금 찬송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담대한 선포를 여러분의 마음을 향하여서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실 것이라고 내 영혼에 선언하는 시간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면 내 영혼이 지속적으로 낙심하려 할 때, 내 영혼이 자꾸만 침체에 빠지려고 할 때 이 명령하고 설득하기만 하면 되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명령과 설득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되는 것이 있는데 바로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 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됨으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죽을 것 같고 끝일 줄 알았고 더 이상 희망이 없을 것 같은 순간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을 넘어서게 하셨고 이기게 하셨던 그때를 우리 가운데 기억하라는 것이요, 내가 그때를 기억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올 때 우리의 잘못된 습관이 뭐냐면요, 우리가 현재 당하고 있는 아픔이나 이 어려움이 마치 우리가 전에 당하였던 그 어떤 어려움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어려움이라고 우리가 착각하는 그런 습관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여러분 뒤를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시면 사실 지금보다 전에 더 어려운 때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 어렵고 힘들고 그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못할 것 같은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때 우리를 구원하셨던 그때가 있었던 것처럼 반드시 하나님께서 바로 오늘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의 때에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나가라고 오늘 시편의 기자는 우리 가운데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영적 침체를 벗어날 수 있는 두 번째 방편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시편은 여러분에게 이 어려움들은 우리 모두가 다 겪는 어려움이니까, 이 영적 침체는, 이 영적 어두움은 우리 다 같이 겪는 것이니까 그냥 다 같이 힘을 냅시다 라고 말씀을 끝내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근본적인 해결의 길을 십자가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실은 예수님께서 이 겟세마네 동산부터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그 여정들을 살펴보시면요, 예수님 역시도 이 영적 깊은 침체를 경험하고 계셨어요. 왠지 아세요? 그 표현이 너무나도 유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마음이 고민하여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또 요한복음에 보시면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마음이 지금 너무나도 괴롭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조차도 이 영적 침체를 지나가고 계셨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려서 그러신가요? 예수님이 약하셔서 그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하셔서 그러신가요? 아니죠. 거기에 분명한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 시인이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떨어지셔야만 했는지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런 영적 침체를 겪으셔야 되는지 우리는 안다는 것이죠. 왜죠?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이 짊어지고 가셔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이 예수님이 당하신 고통은 시편 40편의 이 시인이 당한 그 어떤 고난보다, 아니 이 시를 읽고 있는 그 어느 누구보다, 우리들 중 그 누구의 고통보다도 훨씬 더 크고 더 깊고 더 아픈 고통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여야 되신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영적 침체를 그냥 겪으신 것이 아니라, 그냥 이겨내신 것이 아니라 그 앞에 있는 기쁨, 그 즐거움을 위해서 십자가를 감내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앞에 있는 기쁨이 무엇인가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이 무엇이죠? 바로 저와 여러분의 회복이죠. 본래 이 하나님의 저주와 죽음을 뒤집어 써야 하는 우리를 대신하여 이 하나님의 주체할 수 없는 그 모든 분노가 쏟아진 장소가 어디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신 이 십자가가 아니겠습니까? 헤어나올 수 없는 그 영적 어둠과 침체, 결국 죽음이라고 하는 그 나락으로 버려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였지만, 도무지 빠져나갈 수 없는 그 어둠에 잠겨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운명이었지만, 이사야서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징계를 받으심으로, 그분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평화를 입고 우리가 나음을 입은 은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 십자가는 모든 영적 침체기를, 모든 어둠을 통과하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일어설 수 있는 그 유일한 기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이렇게 회복되고 있습니다. 시편, 오늘 본문 말씀 42편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제가 사랑하는 로마서 말씀으로 말씀을 맺습니다. 로마서 8장 말씀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다른 이는 이해할 수 없는 그 깊은 영적 침체와 아픔 가운데 빠져서 도무지 하나님의 얼굴을 찾을 수도 없고 바라볼 수도 없는 그런 깊은 심연의 어둠 가운데 머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주님,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계신 우리 성도님들 아니 계십니까?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손으로 우리의 이 영적 어둠 가운데 은혜의 햇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내가 받은 상처를 회복시켜 주시옵고 이 하나님의 은혜의 현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오늘 하루도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